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입니다. 예. 순서를 바꿨는데 이렇게 좀 또 헤매게 되네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하다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에 관한 어떤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그 중심이 되는 말씀은 37절과 38절 말씀인데요. 우선 37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기 37절을 말씀해 보니까요. 명절 끝날이란 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절 끝날. 근데 이제 명절 끝날 그것도 큰 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큰 날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 명절이라는 것이 어떤 명절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명절이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명절은 세 가지가 3대 명절, 큰 명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초막절이란 명절이 있는데요. 이 초막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보호 아래 갔던 그런 텐트 생활, 그러니까 장막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는데 초막절은 모두 7일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집을 어떻게 짓냐 하면 나무 같은 거 대강 이제 가지를 끊어가지고 집의 마당이나 아니면은 이 평지 같은 데다가 진짜로 텐트를 짓는 거죠. 텐트를 지어가지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7일 동안 이제 야외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야외 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런 것들을 기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7일간이 딱 지나고 나면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초막절 생활이 끝나고 나면 그 8번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 여기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날이 바로 오늘 8번째 되는 날입니다. 초막절을 다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초막절하고 오순절하고는 사실 다릅니다. 오순절을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는 것은 오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초막절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이 초막절 명절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이 생수라는 어떤 복음에 대해서 먼저 이 예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 생수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요한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받으실 성령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때까지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까?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성령이 온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의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명절 끝날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이렇게 잘 했습니다.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자기 요한복음을 적을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하필이면 그 시간 그 자리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에 그것을 기록할 때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도 요한은 이 시간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분명히 날짜 같은 걸 딱 적어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우리는 잘 유대 풍습이나 또 우리하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간과하기 쉽지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 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어? 아니면 그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이제 그 배경을 아는 사람 같으면 더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는 그런 어떤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는 분명히 날짜나 시간 같은 것들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이 37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명절 끝날 이런 표현들을 적어 놓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냥 적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날이 이런 때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적은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런 날에 이런 일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딱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왜 그런 얘기를 적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절기는요, 추수절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라는 것이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가을철에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음력 기준으로 봐서 가나안력으로 보면 그게 언제냐면 10월 달쯤 됩니다. 음력으로 10월 달쯤 돼요. 우리하고 비슷하게 음력은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인 이산월 1월 14일부터 정월이 되기 때문에 성경력으로 보면 그게 7월 15일부터가 돼요. 7월 15일인데 실제로 느끼기에는 그 음력으로 한 10월 달쯤 되는, 우리로 보면 양력으로 보면 한 11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거는 뭐 자꾸 달라지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을 추수하고 나서 이 절기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추수를 하고 나서 이제 다 곡간에 집어 넣어놓고 이제는 바로 어떻게 하냐면 초막을 지어가지고 풀 같은 거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어떤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풍습이 뭐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을 짓는 그 풍습 말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면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풍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풍습은 옛날부터 지켜졌던 풍습이 아니고 AD, 그러니까 BC 200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그게 한 400년 되지 않습니까? 그 400년 기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막 돌아오고 나서 성전을 짓고 그런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 생긴 풍습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풍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지켜졌습니다. 지금은 지켜질까요? 지금은 지켜지지 않는 풍습입니다. 언제 없어졌느냐 하면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그러니까 AD 70년 로마가 와서 이스라엘 성전을 파괴시키고 난 다음부터는 지키지 않는 풍습입니다. 그 풍습이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은요, 제사장들이 실로암 모두 아시죠?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예루살렘 위에 물이 있고 밑에 물이 있습니다. 물 근원이 두 군데가 있죠. 위에는 베데스다고 밑에는 실로암입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아시죠? 거기 가서 물을 기르려 했던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는 것이 실로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바로 기온 시내에서 물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같은 높이에서 기온 샘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성내,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오면 사람들이 밑으로 이렇게 우물 밑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들어갑니다. 계단을 타고 들어가서 밑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이렇게 길어 올리는 거기 샘물이 이제 실로암 샘물이고, 그 샘이 올라와 있는 게 이제 실로암 연못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어쨌든 실로암 샘에서 나오는 그 물을 이제 길러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과 또 일단의 무리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요. 이제 생수죠. 생수를 길러서 황금빛 주전자에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초막절만 되면 이제 BC 200년부터라고 했습니다. 초막절만 되면 이 물을 길러가지고 그 물을 들고 이제 그 제단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단이 이제 첫 번째 이제 굴뚝이 있는데 거기다가 부었대요.
그 말 그대로 말씀대로 얘기하면 이 제단에다가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그 제단에다가 어떻게 해요? 생수를 붓는 것을 며칠 동안 했다고 그랬습니까? 7일 동안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초막절만 되면 이 풍습대로 사람들이 이 생수를 이렇게 길러가지고 바로 이제 제단에 가서 그렇게 뿌리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풍습이 이제 AD BC 200년부터 AD 70년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던 그런 오래된 그런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 제도는 예수님이 계시던 바로 그 순간에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7일 동안 다 이제 끝나고 이제 초막도 걷고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성일입니다. 이날은 성일입니다. 초막절이 바로 끝나는 그 성일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성일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이게 지금 이제 설교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런 그런 어떤 기념을 하는 이유는 초막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경험한 게 예전에는 지키졌느냐? 그러니까 초막을 지어서 살았느냐?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까지만 이 초막은 아니지만 장막을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텐트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광야에서. 근데 이제 장막을 이제 거두어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는 이제 초막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지어서 살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을 지어서 살았겠죠. 그때부터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안 지켜지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약 성경에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냐 안 지켰냐? 안 지켰습니다. 제대로 안 지켰어요. 그럼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초막절을 기념하라는 그 말씀을 안 지키는 바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은 이 광야 생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끌어내서 함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했다는 그 자체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초막절이라는 그 자체를 절기는 이해하는데 하나님께서 초막을 지어가지고 살아라고 했다는 그 체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잊어버린. 근데 그게 언제 갑자기 사람들에게서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슴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리뉴얼이 되었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포로 생활같이 다 해봤어요. 나라가 다 망하고 성전도 다 망하고 자기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신하면 생기는 그런 어떤 고통을 다 맛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감사함을 모르고 그 어떤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살았더니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런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만들어진 풍습이 뭐라고요? 바로 아까 말한 것을 초막절을 지키는 풍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이 학사 에스라가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초막절이 잘 안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바빌론 포로 이후에 학사 에스라가 이 초막절을 지키기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백성들이 즉시 이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초막절을 지켜졌고 그것이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성전 그 제사장과 일단의 무리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서 그것을 제단에 붓는 그런 풍습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또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붓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초막절을 지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희가 풍성하게 살게 해주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많이 제대로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냐면 성경에서 말씀한 바에 따르면 초막절을 제대로 안 지키면 너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있으니까 막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초막절을 잘 지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바빌론 포로 이후에는 이 초막절을 잘 지키게 되고, 또 물을 길러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급하는 그런 은혜들과, 또 어떤 그 수확의 계절인 이 초막절 바로 전에 있었던 모든 수확을 다 가을거지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그런 것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물을 부어주는 것은 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까지 이렇게 또 이렇게 가을거지까지 이렇게 해주신 그런 풍성함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까지 그렇게 담아서 그런 행사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의 초막절의 그런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 드리는 모든 무리들의 어떤 마음에 어떤 경건하고 또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으로 가득 찬 태도로 아마 이렇게 그 헌금 주는 자에다가 물을 담아 길러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식을 이제 7일 동안 하고 이제 8일째가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명절의 큰 날을 즐기는 이 8번째 날에 예수님께서 쓰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3대 절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 그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믿는 자들의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지금 제가 좀 풀이했습니다만, 성경 말씀 좀 풀이했습니다. 그 말씀을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초막절을 지키고 나서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 가운데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문제죠. 먹는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 40년 동안 광야라는 곳에 물이 나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존했습니까? 200만 가까이 살아가는 그 민족이 광야에서 어떻게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물도 없는 이 땅에 우리를 왜 인도했냐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돌로 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돌로 치는 게 아니고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그랬죠. 그리고 반석을 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돌입니다, 돌. 돌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돌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그 광야에서 물이 나올 때가 없는데 돌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인원이 그 물 마시고 살았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거기서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붓는다는 그런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생수를 붓는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반석에서 샘물을 내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것에 대한 기념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함에 대한 의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도 요한은요, 이 말씀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봤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생각에는 그것이 뭘 그렇게 절실한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은 옆에서 그것을 지켜봤을 때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중요한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날짜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딱 적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또 사도 요한이 생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성령이다. 그들이 받게 될 성령이다. 그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당장 요 사건에 있어서는 이 성령께서 나타나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뒤에 주애가 적혀 있는 거 보셨죠? 주애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갈로 열고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글자가 왜 적었습니까? 나중에 추가를 한 거죠. 사도 요한이 나중에 추가를 한 거예요. 왜 추가를 했습니까? 당시에는 그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내가 경험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사람들이 받으실 만한 성령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이 생수의 강이니 생수가 뭐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 이런 말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있고 나서 그분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10일 동안 기도하시고 사람들이 10일 동안 기도한 그 무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몇 차례 그렇게 보지만 사도행전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성령이 몇 번이나 어떤 역사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사람들의 부흥이 막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그렇게 봤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가던 그름들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그런 것들, 성령께서 오시면 이런 것들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본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까지 갈급하고 갈증이 나는 그런 삶에서 돌이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은 바로 오늘 이 시점에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고 이 복음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도 요한은 그 메시지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고, 또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생수의 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그렇게 다가오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제를 지킬 때 그 백성들이 물을 이렇게 부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초막절에 그렇게 생수의 강을 붓는, 제단에 붓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왜 주님은 내가 생수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일까요? 예, 그렇게 행사를 하고 그런 시대에도 이 사람들의 영혼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갈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 내 삶의 어떤 동력을 움직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내 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믿는 거는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있어요. 그 이름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하고 내 삶을 완전히 이게 진짜 나를 변화시키고 이게 진짜구나 하는 것을, 그런 체험들이 내 속에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 랍비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는 종교적인 사회인 유대 사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진짜 생수를 말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어떤 문제가 제일 괴롭다고 그럽니까?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어서 괴롭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홍수가 나면 물이 천지여도 마실 물이 없어서 괴로운 거예요. 생수가 없어서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선포를 하셨을 때는 홍수 같은 종교성들이, 홍수 같은 종교적인 인간들이 거기에 팽배했습니다. 그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생수가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정말 확신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들을 우리에게 공급할 수 있는 진짜 생수가 그들에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갈증이 나는 상태고 목마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했는지 하면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40절부터 43절, 제가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네,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네, 여기까지. 요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 한 분 세 가족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죠. 그래서
탄생을 하셨는데 원래 나사렛에 살고 부모님들이 나사렛에 살고 계셨어요. 근데 그 아구스토가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이렇게 본적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엄마 마리아가 어떻게 봅니까? 임신한 상태로 어디로 가요? 원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잖아요. 거기서 아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동네에 뭡니까? 아기가 나왔죠. 그 누굽니까? 다윗의 시인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예언대로 다 된 거예요. 그러나 거기 베들레헴에 살 수가 없죠. 왜요? 집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어디로 돌아왔겠습니까? 나사렛으로 돌아왔겠습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정확하게 어디로 돌아온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박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기를 3살 미만으로 다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왕이 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헤롯 왕이 그 동네에 있는 아기를 다 죽여버려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을 꾸며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그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면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나사렛으로 가요.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요셉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죠.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의 이야기 나와 있던 몇 가지 이야기들이 이사야에 다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이사야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어디서 한다고요? 갈릴리 지역에서 하니까 이사야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갈릴리 지역에 해가 뜬다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이방 땅에 하나님의 어떤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야기가 이사야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사야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이렇게 예언을 그것도 7년 8년 전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생각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무슨 소리야? 갈릴리 사람인데 왜 예수님이 메시아야? 원래 성경에는 베들레헴에 나온다고 되어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자기들이 일부만의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분이 메시아가 맞냐 안 맞냐 하는 얘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생수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 그 입장들에서 보면 메시아인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나는 내가 생수다, 내가 생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습하니까 사람들 간에 저 사람이 메시아구나? 아니야, 무슨 메시아야. 갈릴리 사람이잖아. 근데 갈릴리에서 뭐가 선한 게 나온다고 그래. 원래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런 얘기가 지금 서로 오가고 하는 거예요. 쟁론이 벌어진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가 맞냐 안 맞냐 하는 얘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금 회자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이런 선포를 통해서 저분이 누굴까 하는 그런 의문들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있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었던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또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속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수가 샘물이 된다. 물이 계속 나오는 그런 샘물이 된다. 생수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우물가에서 벌어진 이야기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 얘기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서 마시는 육신의 물의 얘기가 아니고 무슨 물일까요? 영원한 생수인 우리 영혼에 필요한 물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 영혼의 생수가 필요한 겁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혼의 구원의 문제, 영혼의 죄의 문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이 바로 바로 영혼이 샘솟는 그런 생물이다, 그 샘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현대 생활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런 홍수 같은 그런 종교성
가운데도 진짜 마실 수 있는 샘물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속에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갈증이 없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감동과 어떤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들이 진짜로 있습니까? 살다 보니 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데 보면 갑자기 뭐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뭐 물이 왜 이렇게 목이 마른다 하니까 영혼의 갈증을 느낄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아주 정확하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을 해주거든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니라. 오늘의 시대를 여러분 말씀이 홍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넘칩니다. 교회마다 뭐 이렇게 우리 특별히 뭐 유튜브나 아니면 어떤 그걸 틀면 우리에게 감동 주고 정말 이 따끈따끈한 그런 말씀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 왜 아직 우리는 이 영혼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요? 왜 해결되지 않은 것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정확하게 두 가지로 얘기해 줬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 근본적인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그게 생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목사님 통해서 누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어떤 부흥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왜 그러냐면 보세요.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인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 영원히 목마르지 한번 이 생수는 먹었다고 하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야 되는데 왜 자꾸 우리는 자꾸 갈증을 느끼는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샘물을 못 마시고 제대로 된 샘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의 어떤 교제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연대를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게 그 교제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우리는 목이 말아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찾고 추구하지만 그 목마름 갈증들은 우리 영혼의 갈증들은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동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이 힘의 동력 자체 움직여낼 수 있는 이 동력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면 그 동력을 공급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뭐 좀 된 것 같은데 또 추락하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 신앙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예수비전 충성교회 좋은 교회죠. 위대한 교회입니다. 이몽 목사 탁월한 목사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아멘 하면 안 되고 아멘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줄 수 있고 단체가 줄 수 있고 공동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생수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예요. 그러므로 온갖 어떤 좋은 이야기 예수님께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첫 번째입니다. 그게 놓쳐버리면 우리 속의 영혼의 갈증은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참 너무 어리석은 이야기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란 이 존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복음의 어떤 선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어떤 입장이냐면 우리끼리 웅둥이를 파요. 우리 삶에 내 스스로가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뭐 웅둥이를 파요. 성경 해석도 내 맘대로 하고 아니면 내가 뭐 체험해본 이걸 가지고 또 웅둥이를 팔고 내가 어떤 영적 체험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웅둥이를 팔고 웅둥이를 계속 파는데 이 웅둥이는 어떤 웅둥이에요? 아무리 물을 쏟아부어도 흡족하고 차지 않는 터지는 웅덩이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그 말씀 그대로 이 생수라는 것이 성령이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그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 그릇을 터진 웅덩이에다가 자꾸 물을 부으니까 이게 물이 안 차는 거예요. 동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이 두 가지 면에서는 우리가 좀 잘못하고 있는지 게 아닌가 하는 것을 꼭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는 건가.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잘 연결해 보면 주변에 있는 모든 어떤 문제들을 다 던져버리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해결하면 우리 속에서 우리 진짜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진짜로 흡족하게 성령 충만하게 영적인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이 바로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공급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친구는 아니죠. 친구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의 어릴 시절 간증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 간증 얘기를 해주신 거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 전도사님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예전에 이제 좀 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사이가 안 좋아서 이렇게 갈라져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혼자서 공부도 하고 자기 혼자 큰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사이가 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어린 이 목사님, 그러니까 어린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죠. 어린 나이로 있을 때 보니까 엄마가 동네 아줌마들하고 춤추러 가는 거예요. 가바레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가바레가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가바레 같은 데 춤을 추러 가는 거예요. 그 아들의 입장에서 뭐 엄마가 가바레 춤추러 가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싫죠. 물론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엄마가 가바레 가는 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만약에 오늘 가바레 가면 내 아빠한테 이른다. 이렇게 이 아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한테. 그리고 엄마가 정말 분노가 이글거리는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면서 옛날에 여러분 쥐약 같은 거 옛날에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모르지만 옛날에 저희 세대는 쥐약이라는 게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원뿔형으로 이렇게 생긴 그 노란 어떤 애기 플라스틱 이렇게 그 비닐 같은데 이렇게 쥐약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 거를 줬어요, 정부에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세요? 그럼 저는 아닌데 분명히 내가 봤는데 그거 맞는데 젊으셔서 모르시는구나. 아, 죄송합니다. 쥐약을 이렇게 원뿔형으로 됐어요. 원뿔형으로 이렇게 딱 돼 있고 이렇게 여기다 이제 그 꼭지점 부분을 면도칼 같은 걸로 이렇게 탁 자르면 그걸 이제 밥 같은 데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액체인데 부어가지고 이제 쥐약을 이렇게 놓으면 이제 쥐약이 죽고 이러면 쥐가 죽고 이러면 그 쥐를 잡아서 학교에 제출하고 그렇게 아니면 어떤 학교에 오면 너무 냄새나니까 꼬리를 제출하고, 네, 그렇죠. 이제 기억 몇 분이 계세요. 네.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시절이에요. 근데 엄마가 그 쥐 먹으라고 하는 쥐약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 아들 앞에 딱 내려놓고는 면도날로 그 위에 있는 꼭대기를 탁 치면서 네가 아버지한테 일러주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일러주려고 하면 나하고 이거 지금 먹고 죽자는 거예요. 엄마도 아마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고 그 마음에 어떤 분노, 도끼 뭐 이런 것들이 올라왔겠죠. 근데 이제 어린 아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나하고 죽자는 거예요, 쥐약을 놔두고. 그러니까 아들이 벌벌 떨었겠죠. 그러니까 그 어릴 때 그 추억이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줬으니까 얼마나 그 감당 못할까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만하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는 그 아들을 두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물론 여러분 이제 뭐 예상했다시피 그 이제 부모님들은 갈랐었고 그 아들은 자기 혼자 그렇게 살았어야 됐어요. 공부도 혼자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동국대학교를 혹시 아세요? 불교대학입니다. 불교대학이거든요. 거기 있으면서 이제 동국대학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가 그냥 뭐 우리 모임에 가자 이게 아니고 그게 IWF인가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UBF인가 하여튼 뭐 그 선교단체였는데 선교단체 수련회에 가자고 그렇게 했대요. 그 선교단체 수련회 이제 갔더니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초신자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 강사의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도 뭔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도 없이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까지 살면 되겠냐? 그게 아니고 앞날이 깜깜한 거죠. 나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분노 가운데 엄마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막 올라오니까 꼭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막 부르짖는 게 아니고 분노하는 마음이 막 분출을 하는 거예요. 막 못 견디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며 왜 나한테 이런 가정을 주고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 모든 지나왔던 모든 시간 가운데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자기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잠도 못 자고 거기서 막 진짜 악을 쓰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그렇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보다 더 톡할 수도 있고 더 악할 수도 있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 조금 오래됐습니다만 조금 이제 혹시 제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 갑자기 마음에요 구멍이 뻥 하고 뚫리는 거예요. 거기서 에어컨 바람처럼 시원한 계곡 같은 바람이 샤 하고 밀려오는데요,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엉덩이 같은 것들이 그 순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엄마에 대한 원망도,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집니다. 그 성령이 오시니까 그 마음가운데 모든 문제가, 믿음이 있어서 그렇다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수련회 간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에 그런 뻥 뚫리는 그런 것 가지고 해결하고 그 예수 믿고 결국은 그 사람이 목사까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렇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것, 변하지 못할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게 해주고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생수가 우리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찌하면 옛날 예레미야 시대 때 잘못 살아서 망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웅덩이를 파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돼 있다면 거기에 아무리 쏟아부어도 여러분 그 웅덩이는 터지는 웅덩이라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들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꼭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공급하는 그 약속하신 말씀,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들 꼭 이 성령 강림 주일에 꼭 체험하고 앞으로의 삶이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하는 찬양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황 못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용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러분 잠시 후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